과거는 그립고, 현재는 외롭고, 미래는 두렵다. 왕성하게 활동했던 한 분이 은퇴하고 나이가 들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과거는 그립고, 현재는 외롭고, 미래를 생각하니까 두렵다. 공감하지 않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을 직시해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워낙 빨리 변화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쫓아가기가 바쁩니다. 그 옛날 생각하니까 그립습니다. 주변에 많이 활동할 때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했는데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 없어서 외롭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또 얼마나 변화될까? 내가 과연 이 변화된 세상을 적응할 수는 있을까? 생각하니까 미래는 두렵기만 합니다. 언젠가 한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한 분이 올린 SNS에 올린 글을 이제 소개하면서 방송됐던 내용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나 오늘 패스트푸드점에 갔다 왔다. 갑자기 왜? 옛날 너 손잡고 가서 먹었던 거 생각나서. 햄버거 맛있지? 나도 먹고 싶다. 그런데 못 먹었어. 왜? 키오스크 주문 어려워서 20분 동안 헤매다가 그냥 나왔어. 직원한테 부탁하지 그랬어. 직원들이 너무 바쁜 것 같아서 말 걸기가 미안해서. 뭐야, 속상하게. 잠시 시간이 지났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엄마 울어? 딸, 나 다 끝났나 봐. 그런 사연입니다. 지금은 좀 흔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게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점들이 많죠. 그리고 옛날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외롭습니다. 미래는 두렵기만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은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누구 이름인가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자감. 요즘은 젊은 세대하고 소통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막 줄여서 많이 써요. 근거 없는 자신감. 믿음은 근자감이 아닙니다.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믿음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라고 풀어서 해도 될 것 같고요. 믿음은 절대 긍정이 아닙니다. 라는 말로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나쁜 건 아닌데 자신감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감이 점점 없어집니다. 믿음이 자신감일까? 믿음이 있으면 긍정적이게 되고 또 자신감도 생깁니다만 그 자체가 믿음과 동격은 아닙니다. 거기다 분명히 어떤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자신감도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면 그건 용기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만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자신감이 가득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호언장담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쓰신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베드로를 살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즉흥적이고 적극적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 그러다 보니까 성급하기도 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 남발하고 결국은 약속 지키지 못합니다.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무턱대고 나서고 뛰어들기 좋아하는 성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성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떠나서 도망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테니 너희들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가지, 다 나를 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끊고 나섭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주님 지목하시면서 다시 경고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더욱 큰 소리로 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질세라 같은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말을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고 그러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자신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했고 또 그럴 자신도 있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베드로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사랑했거든요. 자신감도 있고 그런 의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보이는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뭔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좀 걸려요. 베드로는 자신의 강한 의지 그리고 자신만만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어요.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럴 거라고 인정해버리지만 나는 그들과 다르다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 저는 안 그럴 겁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왜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그 말을 왜 덧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다 지나셨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 학교 성적 평가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평가고 하나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예를 들어서 100명의 그 학생들을 성적을 평가한다고 할 때 몇 퍼센트는 A 학점, 이게 뭐 수는 몇 명, 몇 퍼센트, 우는 몇 명, 미는 몇 명,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정해놓고 100점을 맞았어도 5%, 예를 든다면 5%만 수고 나머지는 우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상대평가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러니까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그 퍼센테이지 안에 안 들면 성적이 낮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평가는 안 그렇죠. 절대평가는 그런 거 정해두지 않습니다. 100명이 다 100점 맞았으면 다 수가 될 수 있고 100명이 다 60점 미치면 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명도 가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상대평가하죠. 우열을 가려야 되니까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보다 내가 성적이 얼마 맞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큼 더 맞았나 덜 맞았나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의 관심사지요.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어쩌면 신앙에도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면의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말이죠. 예. 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저 사람이 볼 때 나를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거기에 관심 갖다 보니까 자꾸 눌려요. 자유함이 없어요. 신앙에도 혹시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을까? 헌금도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보다는 남들이 볼 때 나를 뭐라고 볼까?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니야?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게 그게 신경 쓰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믿음 있게 보여야지. 기도도 헌신도 예배도 봉사도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어가지고 금년에 우리 항존직 선거 있습니다만 그래 이번에는 뭐가 돼야지 그래서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투표해가지고 됐다.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말이에요. 또 사람들은 또 거기에 속아서 보이는 거에 가지고 보이는 거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그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 아닌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지. 저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하지?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한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연중에 남들을 깎아내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방송에도 보면은요. 그냥 자꾸 깎아내리는 게 너무 일상화됐어요. 그래야 내가 올라서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말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거 왜 붙여요?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정도 해도 괜찮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인하고 갈릴리로 내려간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어떠한 죽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에 대한 말씀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옆에 있는 요한을 바라봐요. 그리고 얘기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건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건데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세상에 남겨둘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하면 나도 하고 이 사람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가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가 못한가 상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고백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충성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고 말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어떻게 내가 헌신하는가, 충성하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나의 예배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자랑하고 드린 바리새인의 헌금이 아니라 그들은 많이 드렸을지라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바쳤던 두렙돈 바쳤던 과부의 그 헌금을 주님은 더 크게 여기셨던 것도 비교가 아니죠. 그날 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 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당부하시고 주님 기도하십니다. 다 졸고 자느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들은 정말 육신이 약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장담했던 것처럼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었습니다. 물론 그도 연약한 모습이 있겠죠. 여러분 혹시 그런 자신만만해서 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주님을 배반한다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자신 있어.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에이, 나는 그거 안 해도 충분히 믿음 지킬 수 있어. 혹시 그런 자신만만함 때문에 베드로는 그날 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정하질 않아요. 무슨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배반하겠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감당할 수 있거든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이런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건 무엇에 근거한 자신감인지. 베드로 그날 밤 3번 주님 부인합니다. 주님의 경고에 다른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라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연약한데 주님 저 도와주세요. 뭐 그 정도 하고 기도했으면 될 텐데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결국 베드로의 자신감은 근자감인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조정민 앵커로 우리에게는 저의 세대는 익숙해요. 유명한 앵커였죠.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매일 보던 TV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사람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스물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집어들었고, 서른에는 아내를 바꿔 놓겠다며 눈초리를 지켜들었고, 마흔에는 아이들을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다. 쉰에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모든 것 내려놓았다. 누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누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달라져야 될 사람은 나였기에 그동안 손에 들고 회초리를 들고 야단을 치고 눈 지켜 들었던 것도 내리고, 철 들고 보니까 세상이 이런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다라고 비로소 철 들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인생, 세상에 많은 것 장담할 수 있지만 인생은 결코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요. 장담하지만 지나고 보면 내가 장담했던 대로 되질 않습니다. 신앙은 더더욱 그렇지요. 장담하지만 장담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감과 우월감에 빠져서 자신만만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대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는 정말 장담했지만 보기 좋게 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고, 아니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신앙 장담하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지만, 누가 어떻고 저떻고 비난하지만, 그리고 자신은 아니라고 장담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비난했던 누군가의 모습이 나에게서 드러나고, 아니 그보다 더 못한 나의 모습이 내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라고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라 할 때는 아니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주님 맞습니다. 제가 연약하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뭐 그랬으면 좋았을까.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지나치다 보니까 그게 잘 핑계가 되고 합리화가 되고 남 디스하고 나는 다르다. 보기 좋게 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다시 설 수 있었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기도였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주님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서야 철들었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서로 섬겨라. 그제서야 그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나 연약하고 나 부족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만만했던 바울도 그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끝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